오늘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인간은 세 번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응애하고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줘줍니다. 저의 이름은 김형근.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형근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성경은 70년, 강건하면 80년. 최근에 보니 우리 교회 한 90세 넘으신 성도님들이 많은데 90년, 100년 살다 보면 두 번째 부르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에 살다가 형근아 수고했다, 아무개야 수고했다 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던져버리고 싹 올라가는 것이죠. 제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테니스를 참 잘 치셨어요. 친구 아버님들이 친구들을 불러모고 테니스를 알려주실 정도로 화, 백, 탁구로 치면 커트 같은 것들을 막 알려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키도 크시고 친구 아버님 굉장히 미남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굉장히 젊으신데 회사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심장마비로 천국 가셨습니다. 제 친구가 땅을 치면서 우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우리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렇죠. 이 아이는 원주에서, 제 친구는 의사로서 개업을 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지는 직장이 서울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릴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의사라 해도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부르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만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이 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나의 아들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다녀도 너는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물 가운데 다녀도 물에 빠져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을지라도 너는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 앞에, 질병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 힘드니, 일 때문에 힘드니, 예배 생활하고 우리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드니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이 레벨, 단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지를 짧게 설명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스테이지로, 어떤 단계로 부르는지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나 잘났어, 나 뛰어나, 나 돈 많어, 나 공부 많이 했어, 이때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을 때는 절망 가운데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절망, 환경에 대한 절망, 눈을 감은 또 절망, 눈을 떠도 절망, 온통 절망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부르는 하나님의 장면이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앞에 한 줄 더 읽어봐요. 한 번만 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봤습니다. 이사야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과 절망 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큰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시야 왕은요 대단한 왕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민족의 모든 군사, 정치, 경제 탁월한 리더십으로 부국 강병한 국가를 이끌었던 리더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이 한반도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형적으로 욕충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드디어 왕이 죽었다. 찬스다. 쳐들어가자. 이제 곧 이 도시가 멸망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가?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정말 잘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데 그가 눈을 들어서 주를 봤다라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의 주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흘러넘치더라. 그러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절망 앞에 눈을 들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봐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는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사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가장 큰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 같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믿고 있는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했던 기관이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아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를 아무리 들여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두 군데나 터졌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는 악한 상황입니다. 기후에도 변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엊그제까지 아침에 추웠는데 오늘부터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씨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예측 불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 그의 눈을 들어서 시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점 맞췄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준비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 사람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촘촘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기의 절망도 나와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았다. 여기 스랍들이 뭐냐면요, 천사들이에요. 저를 한번 비춰주겠습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고 섰는데 재밌어요. 날개가 6인데 옆에는 막 날아다니고 2개의 날개는 눈을 가리고 있고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2 눈을 가리고 하나님 임재 앞에 6개 날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는 막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우리 인간이 발로 죄를 많이 지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발을 천사도 하나님 임재 앞에 자기의 더러운 발을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2절이에요. 스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습니다. 그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톱.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거룩하다. 삼성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 말에서 강조하려면 최고로 거룩하다, the most holiest place라는 이런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천사들조차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회개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천사들이 이곳을 진치고 주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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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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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어떻게 충만해요?
온 땅에, 분명히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했지만 오늘 이 글을 적은 이사야는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수목금정교회 화명동에 있는 화명지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임재가 온 열방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거룩성이 온 열방으로 거룩하게 전염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을 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지금 뭐가 충만해요? 연기가 충만해요. 한번 좀 상상해 보겠습니까? 저 앞에 지금 우리 교회 성전에 들어오는 문지방이 있죠. 저 문지방 1층에 각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립니다. 입구가 흔들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흔들리면 무너질 것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구토가 나기도 하고 나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죄악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이 다 흔들려서 다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자 온 열방이 흔들렸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성령의 임재로 진동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쏟아내져 버리고 쓴뿌리가 뽑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말하되 나로 지금 망하게 됐다. 왜냐하면 내 입술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입술로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내 입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킬 때 회개하는 영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절망을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천사가 너 지금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니?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숯불이 있죠. 태워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 숯불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다가 갖다 댑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까 갑자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분명히 이사야는 난 악한 사람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했더니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제단 숯불이 우리 입술에 닿자 주님의 평가입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 제단 숯불이 너에 닿았으니까 첫 번째 네 악이 제하여졌다. 그죠? 그리고 너의 죄가 제하여졌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에 먼저 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학자는 이 글을 분석하면서 사도행전 2장, 9장, 10장, 19장 1년의 모든 성령의 임재 사건 속에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에서 긍정적인 입술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된다고 우리의 입술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부흥의 첫날에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이 이사야가 자기 입술에 제단 숯불이 닿자 오케이 그렇습니까? 나는 변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8절에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가 이제 저 메시지를 듣고 순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는 일마다 되질 않습니다 라고 다른 핑계를 대는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시작.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주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계획, 플랜, 프리퍼레이션 준비하는 한 해거든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준비하고 있고, 예배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 축제 같은 것도 한번 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는 1년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구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 프로젝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탁월한 능력 아닙니다. 어차피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뭐 탁월한 지략? 아니요. 무슨 박사학위를 따도 그 지식은 10년 전 지식, 20년 전 지식이 되죠. AI 시대 앞에 누가 그 지식 있다고 자랑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컴퓨터를 갖다가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쪼르륵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이제 누가 옛날에 컴퓨터 모르면 그냥 가져가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거 질문하면 대답을 쫙 합니다. 그래도 모르면 챗 GPT 같은 데다 물어보면 쫙 답이 나옵니다. 누가 지식 있다고 이제 얘기할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내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내 지략으로도 되지 않고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야훼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준비를 한다. 하나님 준비시키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서 따라해볼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초월성.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할 수 있다 하면 됐다라는 초월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행여 우리에게 누군가를 내가 보내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오늘 이사야를 보십시오. 나 원래 부정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크게 사용하셔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에 이사야가 붙들려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마틴 루터가 쓴 글 500년이 넘었지만 이 글에 굉장히 큰 어떤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잠시 그 책에서 한번 좀 인용했습니다. 바벨로니아 Captivity of the Church라는 책에서 번역한 건데요. 수도사와 목회자들이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하죠. 주의 종들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그것이나 집안일하는 아녀자의 그 일들을 봐라. 이것들을 차별하거나 구분하면 안 된다. 즉 성직자도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지만 아녀자도 어린이도 남편도 하는 일이 성스럽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뭘로 측정돼요? 믿음으로 측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다 믿고 내가 하는 일을 영원 구원 프로젝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교사입니다. 교사가 하는 일은 아이들 가르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연루될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구원받을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가르치고요.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오면은 먹을 거를 사주거나 어떻게든지 친교를 맺어가지고 거룩한 연결성을 갖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무슨 일을 하든 목회자가 되든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은 좀 번역이 어색한데요. 집안일을 하녀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일을 하는 일이 천하다고 합니다. 500년 전만 해도 하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수도사들이나 목회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제외한 채로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다른 어떤 사역을 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요.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 우리가 금식도 하잖아요. 사역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일이 하녀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혼 구원 프로젝트에 인볼브가 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은 거룩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모두 거룩하라는. 목회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늘 문이 열리고
제대로 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세 단계로 부르시는구나. 첫 번째 따라볼까요? 절망에서 국률의 단계로. 시작. 절망에서, 첫 번째 단계는 절망이에요. 절망. 어디를 봐도 절망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내가 이사야보다도 더 훨씬 전에 유다를 향하여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거기에 순종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겨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일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서 사용받은 것 뿐이지 우리 민족이 절망 중에 희망을 얻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프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부르심의 세계로 나가려면요, 주님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절망에서 하나님의 국률이 더딥히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목자들이 있고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양들을 가만히 보니 목자가 없어요.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 수많은 양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불쌍한 내 양들 하면서 그들에게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개역개정은 표현하죠.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이 목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이것을 다시 엮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회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를 또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면은요, 이 절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시키며 준비시키는 단계. 시작. 회복시키시며 준비시키시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단 숯불을 입술에 갖다 대면서 정결하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내가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시키실 때는요, 저와 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대충 넘어가는 죄를 오늘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들에게 뭐를 빨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마귀와 싸워 전쟁하기 전에 주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다? 신의 앞에서 정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옷을 빨게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거룩하게 빨아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고 난 다음에 말려야 되죠. 성령의 불로 말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며 파송하는 단계. 시작. 순종하며 파송하는 단계. 드디어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민족을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난 절로 못 갑니다. 다시 쓰러 갔죠. 배를 타고 떠났다가 배에 풍덩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도하고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잘 지내다가 느닷없이 스코틀랜드 부족에게 납치가 되어버립니다. 매우 잔인한 주인을 만납니다. 진짜 지옥과 같은 체험을 합니다. 세월이 흘려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야, 잘됐다. 그리고 탈출을 해서 자유인이 됩니다. 프랑스에 가가지고요, 프로방스라는 지역에서 자유인으로 행복하게 너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행복하겠죠. 기쁩니다. 성 패트릭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 패트릭? 주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도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널 그렇게 힘들어했던 스코틀랜드로 다시 가라. 영국으로 다시 가라. 이때 성 패트릭이 고민을 하다가 순종합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던 그 민족,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일을 할 때마다 뭘 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라의 민족의 민족성을 알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축제면 축제, 명절이면 명절, 어떤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결국에는 패트릭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종이었던 그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가가지고,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르심, 태어났잖아요. 두 번째 부르심,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부르심,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가 천국 간 해가 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사람들, 노예 생활했을 때 그 사람들 복음 증거하다가 정확하게 493년에 천국에 가요. 이 천국 갈 때 수많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저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만드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에 한 4일 입원하신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순종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어디든지 명령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세 단계로 부르십니다. 한번 읽고 찬양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에서 긍휼의 단계로, 두 번째 회복시키시며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순종하며 파송하는 단계.